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상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건강을 잃기도 하며 한때 빛나던 젊음과 소중했던 기회들이 시간의 흐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이 모든 상실의 종착역에 죽음이라는 거대하고도 압도적인 현실이 존재합니다. 죽음은 인간 실존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 잠시 잊으려 노력할지라도 죽음의 그림자는 삶의 모든 순간에 짙게 드리워져 있으며 존재의 유한함과 허물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 필멸의 한계 앞에서 인간은 때로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삶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철학과 과학, 수많은 사상과 종교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지만 그 어떤 해답도 죽음이 주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슬픔을 온전히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의 종결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며 존재의 소멸이라는 공포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그의 저서 헤아려 본 슬픔에서 아내를 잃은 고통을 겪으며 죽음이 가져오는 상실의 깊이를 처절하게 탐색합니다. 그는 죽음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나 사이의 문을 잠그고 열쇠마저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완전한 단절로 느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이 거대한 절망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가장 깊은 고뇌를 향해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가장 혁명적이고도 장엄한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언이 울려 퍼지게 된 배경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보냈던 기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그들의 마을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시신 곁을 맴돌다가 나흘째가 되어 부패가 시작되면 완전히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나흘이라는 시간은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죽음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하며 그 속에 담긴 안타까움과 원망, 그리고 희미한 기대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그녀의 말은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체념과 하지만 주님이라면 혹시 하는 신랏 같은 믿음 사이에 처절한 흔들림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고 선언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 그리고 그녀를 통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을 가져다 줄 것이다. 혹은 내가 생명을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이 바로 부활이며 생명 그 자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그분의 본질 자체임을 의미합니다.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설명하듯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있지 않고 그분 자신과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는 안내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 그 자체이신 것처럼 부활과 생명 역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넘어선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언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셨다는 우주적인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에서 부활과 생명이라는 두 단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독특하고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엄밀히 말해 소생이었습니다. 그는 이전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았고 시간이 지나 결국 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차원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루이스는 이 새로운 생명을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생물학적인 생명, 즉 태어나서 결국 죽게 되는 생명을 비오스라고 한다면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하고 자존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조회의 근원이시며 부활은 우리가 그분의 조회에 참여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나비는 더 강하고 아름다운 애벌레가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한 인간은 단순히 수명이 연장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영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와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부활의 현재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부활이 단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임을 선언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안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자들 역시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더 이상 존재의 끝,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여러 글에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마지막 순종의 행위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합니다. 그는 우리가 삶의 작은 죽음들, 즉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는 연습을 통해 마지막 큰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의 강을 건너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죄와 절망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마치 씨앗 안에 거대한 나무의 생명이 담겨 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파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의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며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 더 운디드 힐러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의 고통과 상처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 통찰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선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빛을 던져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과 죽음을 건너뛴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남은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상처는 그분이 겪으신 고통의 흔적이자 동시에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고통과 상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연결될 때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과 그 유족들의 슬픔 앞에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감추려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눈물이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흔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의 깨어짐과 연약함조차도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피워내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이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이라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상실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혹독한 고통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이 위대한 진리를 그토록 절실하게 온 존재로 경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과 절망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무대가 되었고 그들의 눈물은 생명의 기적을 목격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피해야 할 악으로만 여기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질병, 관계의 깨어짐,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십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서 선포된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신음이 헛되지 않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영광스러운 의미를 갖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과 내세의 소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와 우주 전체를 향한 선포입니다. 성경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온 피조 세계가 함께 탄식하는 고통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전쟁과 폭력, 질병과 굶주림,
불의와 억압, 그리고 자연의 파괴는 모두 죽음의 세력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악의 구조와 죽음의 문화 속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참된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것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던 낡은 시대가 끝나고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킨 사건입니다.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종노릇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독침을 제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소생을 넘어 인류와 우주 전체를 위한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명으로 부름받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용서가 미움을 이기고 평화가 폭력을 이기며 섬김이 지배를 이기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절망의 자리에 희망을 심으며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선언은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신 후 그녀의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거나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 신뢰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루이스는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마치 수술을 앞둔 환자가 의사의 실력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몸을 수술대에 맡기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죽음과 삶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의심에 휩싸일 수 있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처럼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에서 루이스는 아내의 죽음 이후 겪었던 극심한 신앙의 흔들림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계시더라도 악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의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믿는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의 삶은 죽음을 넘어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 상실, 절망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죽음을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과업으로 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는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죽음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과정 속에서 죽음을 친구로 삼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죽음들, 즉 용서를 통해 나의 상처받은 자아를 죽이고 나눔을 통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죽이며 섬김을 통해 나의 교만을 죽이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맞이할 육체적 죽음을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죽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삶에 대한 애착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끝날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종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부활 생명이 주는 평안과 담대함 속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능력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5번째 자기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답입니다. 이 선언은 죽음의 그림자 아래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유한한 삶의 허물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줍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선포된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무덤, 즉 절망과 실패, 상실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루이스가 강조했듯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또한 헨리 나우엔의 통찰처럼 부활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경험하는 현재적인 실제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생명의 문화를 일구어 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르다에게 던져졌던 그 질문 앞에 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 오직 믿음으로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있는 참된 생명의 여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선언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실과 아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저희는 때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셔서 눈물 흘리시고 생명의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시며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이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에도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 자신을 더욱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헨리 나우엔의 가르침처럼 저희의 상처와 연약함이 다른 이를 치유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문화를 일구어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의 두려움 없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